그 15세기부터 17세기 서구 유럽을 보면은 사람들이 역사 여행을 신나게 다녔는데 그 시대를 세계 탐험, Great Exploration이라고 불리는 시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포르투갈, 또 스페인, 영국이 경쟁적으로 먼저 무역 항로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탐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도 했죠. 또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전에 없었던 몰랐던 지역의 지형들을 알고 지도를 그리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경쟁적으로 열심히 탐험의 시대를 이 유럽에 가졌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놀라운 탐험의 시대 때에 우리가 기억되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세계에서 배우셨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아시라 생각합니다. 마젤란. 내비게이션도 있죠, 마젤란. 네,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으로서 스페인의 왕의 명령을 받고 계약을 받아서 세계를 일주를 처음으로 항해를 처음으로 한 사람으로 역사는 그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이 둥근지 평평한지 확인이 임상적으로 안 된 시대였고 또 지도도 없는 시대입니다. 유럽 생각하는데 세계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도가 있겠지만 지도 좀 보여주시죠. 지도를 잘 알고 계시지만 이분은 스페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서양 거쳐서 남아프리카 대륙을 우리 동해안을 쭉 따라 내려가는데 언제 이 땅이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륙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고 계속 가도 끝이 없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불만을 품은 몇 명의 자기의 우리 선원들이 또 이 반역을 하고 그들을 중간에 참수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5척의 배를 가지고 이 긴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목표는 한 가지. 저쪽에 다른 무역 항로를 찾아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스파이스 섬, 향료 섬이라고 불리는 그곳의 무역로를 뚫는 것이 미션이었습니다. 그가 수개월 끝에 이제 남아프리카 남단까지 왔고 거의 왔을 때 이제 계절이 너무나 추워지고 바다 거칠어서 그 항구에서 머물면서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서 다시 항해를 시작했는데 놀랍게 그가 이제 이 해협을 만나게 되는데 마젤란 해협이라는 것을 통과해서 남아메리카 남단을 최남단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고생은 많았고 또 바람과 바다가 너무나 거칠었는데 너무나 평온한 바다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자가 이름하기를 마르데 파시피카, The Peaceful Sea, Pacific Ocean,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처음 그때 발견을 이 명명을 하게 되었죠. 그런 선원들에게 경계를 합니다. 자, 우리가 3주만 있으면은 드디어 우리 스파이스 아일랜드에 갈 수 있다. 3주 동안 열심히 참자. 이렇게 했는데 3주가 결국 3개월 동안 그가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떨어져가고 음식이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 그 배에 있는 생쥐까지 잡아서 먹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이 도착한 곳은 필리핀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 바톤을 이어서 그의 1등 선원이었던 카노라는 사람이 그가 이제 스파이스 제도 드디어 인도네시아 스파이스의 제도를 통과해서 인도양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를 지나서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5척의 배로 떠났지만 한 척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개월 걸린 여행이었지만 3년이 걸린 대장정의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스페인에서 그 배를 환영하는 그런 프레이드와 또 기념, 오늘날까지 그 이름이 기록되는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별거 아니네, 한 바퀴 돌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동력이 없고 바람과 파도를 의지해서 항해를 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하고 목숨을 건 여행이 아닐 수 없었고 대단한 우리 인류의 발걸음에 큰 기록을 남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인공위성과 지도가 있죠. 그래서 다 찍혀 있어가지고 새로운 탐험의 땅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뒷발 뻗은 땅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험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이는 땅은 다 우리가 탐험이 끝났지만 보이지 않는 위치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 토양들은 아직도 탐험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바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듣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리즈가 바로 그러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탐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작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믿음생활, 그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보여주고자 우리를 바람으로 인도하시고 미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은 영적 토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이라서 움직이고 싶고 바뀌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분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더 알기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십니까? 제가 매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받기 원한다고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마음께는 진심으로 그냥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더 깊은 곳을 가길 원합니다. 마음이 다 있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나, 나 개인을 더 넘어서서 우리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교회에게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나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의 기록을 우리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서 함께 읽으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두 교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 어떻게 말씀하셨나, 어떻게 인도하셨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셨습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볼 때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보고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일하심이죠. 그의 work. 성령님의 work를 보고 우리가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따라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교회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갖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줌인 포커스해서 그가 어떻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빌립의 이야기를 저희는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 중간에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한 사람의 인도하심, VIP로 인도하시는, 전도로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좀 확장되어서 이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데 흩어져서 어떻게 인도를 받았나를 교회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리더였던 스데반 리더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오늘 본문의 11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장과 11장 말씀인데 11장 19절을 보면은 어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흩어졌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 일로 19절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지형이 이제 보여집니까? 보여주시죠, 지형.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들이 옛날에 사마리아라고 불렀던 프니시아, 우리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니게라고 되어 있죠. 또 우리 구브로라는 그런 사이프러스라는 섬, 왼쪽 우리 서해안에 있는 섬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북쪽으로는 안디옥이라는 로마의 허브, 교통의 중심지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외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른 나라 갔을 때 먼저 한국 식당을 찾고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서비스를 찾듯이 우리 유대인들도 잘 모르는, 예루살렘 핍박 때문에 쫓겨났지만 잘 모르는 곳에 갔을 때 그들은 익숙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것이 생각합니다.
근데 extraordinary,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돌연변이와 같이 예배와 같이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2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헬라인들, 로마 시민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을 때? 여기 외국의 이름들이 나오죠. 20절에 구브로, 구레네, 사이프러스에서 아까 왔던 그 섬의 사람, 또 구레네, 사이레인, 북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외국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가장 신뢰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바나바 선생님을 그 안디옥에 보내게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는 누구였습니까? 기억하시죠? 아나니와 삽비라 바로 전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제사를 헌신하고 헌물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해서 칭송을 받으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안디옥에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나바가 이 헬라 문화에 정통한 자기 친구인 사울을 또 인바이트해서 초청해서 바울과 사울이 함께 그 지금 새로 생겨나고 있는 교회에 말씀을 전파하고 세워갔을 때 그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교회로서 건강하게 세워가자는 그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이런 뉴스 기사를 보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시민이셨다면 안디옥 크로니컬에 기사가 나기를 New community begins, 땡땡하고 Christians,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무리의 운동이 시작되다 하면서 기사가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 하고 11장 후반부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뭐 그랬나 보다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방의 전혀 유대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는 더더욱 상관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우리 시대 변증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연약하고 인기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로마에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소수민족들이 로마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고트족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고 또 라틴계의 우리 로마인들도 있었고. 근데 특징이 뭐냐면 모든 민족마다 자기의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야구의 신을 섬기고 로마인들은 시저 내지는 제우스 신을 섬기고 이러한 민족마다 신이 있어서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내 민족을 배신하는 거고.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직 이름이 기독교가 없지만 기독교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 청년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다 웰컴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지어 장애인들도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장애인들도 웰컴했습니다. 거기에는 무역을 하는 돈 많은 사람도 있었고 노이도 있었고 또 아주 사회에서 홈레스 퍼슨도 그 교회에 올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저의 궁에서 있는 그런 귀족들도 이 교회의 멤버로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나 웰컴하고 누구나 환영하는 그 따뜻한 공동체 속에 많은 사람의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종류의, 보통 우리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이기고 내가 더 많이 취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적자생존의 원리인데
이 공동체를 보니까 여기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관용과 인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안으로 선포되셔서 하나님 편에 다스리시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봤을 때 그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고 또 그 공동체가 매력 있게 느껴졌던 것을 우리 전지현가이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단순하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면에 상상해 볼 수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들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에 예루살렘 교회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 바나바와 또 사울을 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실 엄청난 영적 토양을 주실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그분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옆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근처에서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세요. 그분께서는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웰컴하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안디옥 교회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상기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을 것을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마지막,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우리 과학적인 측정 가능한 가시적인 것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그의 성도들에게, 그의 교회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다.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엔터테인먼트로 야 나 이런 것도 할 줄 안다 하고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기뻐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까? 보여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이 그분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분의 일에 함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축복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가 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올해의 표 말씀입니다. Led by the Spirit.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인도를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셔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을 사모하는 사람,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매일 주님께, 저희 성령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성령님의 교회, 코너스톤 교회에게 보여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뭘 해야 되는지는 분명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일사주기 주신 이 땅, 팔로알토와 베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빛과 선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코너스톤? 아마 들어오시면서 까먹은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간판 이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이름이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 굳이 왜 커뮤니티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왜 굳이 커뮤니티라는 말을 썼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컬 처치인 우리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베이, 특별히 팔로알토에 있는 영적 어두운 곳에
성령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명한 음성을 저는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서 그런 의미에서 매해 우리가 매월이네요. 매월 팔로알토에 성령님 마음과 전도를 합니다. 또 매년 이 지역에 굳이 초대를 하면서 사인까지 걸면서 BBS로 이 지역의 커뮤니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또 매년 9월, 내일 다음 달이네요. 우리 스탠포드에 또 우리 프레센스를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격려를 또 복음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우리가 전도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의 진짜 퀘스천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성령님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저와 오랫동안 계신, 오래 해봤자 7년이죠. 제가 7년 됐으니까 7년 동안 보신 분들은 여러 선교지를 다녀오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선교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사진을 쭉 보여주시죠. 우리 갔던 지역들 다 언급하지 않겠지만, 사진을 보이지 않겠지만 별별 다 갔습니다. 터키도 갔다 왔고, 키르기스탄 갔다 왔고, 또 우리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이 갔다 왔습니다. 니카라과와 과테말라, 멕시코와 여러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기도한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수해 동안 여러 번 과테말라 땅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과테말라 다른 도시, 다른 소수민족을 만나면서 과연 여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쭉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올해 선교를 다녀오면서 올해 우리의 안디옥 같은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산페드로 있는 산페드로 제1침례교회 라할 목사님의 교회였습니다. 과테말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많은 교회 건물들이 덩그렇게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보면은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교회에서 없고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된 리더가 없으며 또 전도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과테말라의 땅입니다. 그런데 라울 목사님 만나니까 이분은 본인의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12개의 마을 가운데 그 교회들을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섬기고 30명을 넘는 그분들에게 영적 멘토가 되고 또 리더십을 또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이구나. 과테말라에서 항상 우리 캐러반이 올라온다, 난민들이 올라온다, 그러한 것 때문에 항상 미국 골머리를 갖고 있는데 진정으로 변할 것은 그들의 마음이구나.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 그들이 주인 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하면서 주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회자 리더십을 또 가르칠 수가 있고 같이 전도할 수가 있고 같이 또 리더 훈련을, 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저는 듣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거 혹시 기억나시면 한국에서 저는 어릴 때 그런 걸 경험했는데 한미 전도대회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눈은 화려하겠죠? 되게 이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 이런 데 가서 함께 전도를 하죠.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백인이 말하면은 바로 네 이렇게 표승 보던 사람도 얼굴이 전도지라고 백인이 가면은 예 하고 와서 그래서 저녁 때 전도 집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흥을 했던 그런 한국의 80년대 90년대를 저는 기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그 과테말라에 있는 교회와 함께 손을 잡고 그 교인들과 함께 전도를 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마음으로 기대감이 많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며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며 땅끝 선교, 특별히 과테말라 선교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가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이 되게 신중하신 것 같아요. 한번 아멘 하면 진짜 가실 거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기도합니다. 내년에 가시든지 실제로 못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물질로라도 팍 지원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죠. Wherever he leads, we'll go. 파스터 조선만 가라, you go. 아니라 Wherever he leads, we'll go. 이런 부드러운 마음으로 반응하는 교회에게 성령께서 더 많이 보여주신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령의 인도는 지난주에 성령의 전도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전도에 동참해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9월달 첫째 주부터 다시 우리 성교부장님 중심으로 우리 이 지역에 전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한번 알아보신 분들을 초대를 합니다. You never know what you don't know. 모르는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9월 중에 스탠퍼드 바베큐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교회 단위로 성령을 보는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전도대사이죠. 내가 만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러한 영적 지평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다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제법 성장을 했어요. 아까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도 보내고 또 가르치고 함께 떡을 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목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 아까 읽으신 말씀 보니까 거기에 이름들이 등장해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들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다. 이름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앞과 뒤. 바나바 화성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데리고 온 동역자인 사울, 나중에 바울. 이 두 사람이 그곳에 어떤 담임 목사 역할, 교사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름들을 보니까 굉장히 낯설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몬, 나이저라는 것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흑인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리더로 서 있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구레네 출신이면은 more than likely 흑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그런 다국적 다민족의 그런 교회가 생겨 있고 그들이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름이 있는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젖동생이라 하면은 어릴 적부터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자라난 친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실 때, 성장하실 때 그때의 왕이 바로 이 분봉왕 헤롯이었습니다. 이 왕과 함께 자라난 사람이라면 귀족이겠죠. 왕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인간적으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리더십이 커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까? 그것은 2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직접 리더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Holy Spirit가 said 뭐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잘 컨텍스트 보시면은 그때 어떻게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serve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worship service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공예배에서 함께 예배할 때, 그리고 금식하며 집중해서 기도할 때,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금식 기도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 다 내려놓고 심지어 음식을까지 전폐하면서 내가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는 굉장히 집중된, 포커스된 기도의 시간이 금식의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하는 일들을 멈추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용을 했을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안디옥 교회에게 듣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한 표현이에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한 번도 보여지지 않은 어떤 개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교회에게 이르시되 이러한 표현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정말 집중된 그런 말씀, 기도 시간에 또는 말씀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서 머리 깎는 건 중요하네요. 우리가 어떤 다 방을 비우고 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그때 없던 것이 우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인들이 없었던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제안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읽는, 묵상하는 시간, 이 성경책을 내가 마음속에 음미하고 하나님께 간추하는 시간이 바로 prayer time, 경건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하는 시간이죠. 집중된 시간, 전혀 방해받지 않는 시간, 어떠한 띵띵, 노티피케이션 뜨지 않는 시간, 주님과만 단둘이 있는 시간. 여러분도 연애를 해보셨죠? 청년들 몇 사람 빼고 다 연애 해봤을 텐데 또 어땠습니까? 그때 연애할 때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로맨틱한 디너를 먹고 여자친구와 시간을 보낼 때 감히 핸드폰을 빼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없었다고요? 삐삐를 빼서 여러분의 번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을 견딘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맞아야죠. 그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퀄리티 타임을 보내는 것이 우리 데이트 시간인데 큐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퀄리티 타임. 이 세상에 가는 거 다 꺼버리고 다 뒤로 하고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집중된 시간, 마치 마음의 금식을 하듯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멀리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늘 위에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얻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바다 깊이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분은 가까이 내 마음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경께서 우리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let's not stop there.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주님과의 아름다운 데이트 시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어떻게 원하냐면은 내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성령님께서 주셨고 이렇게 내가 적용하기로 했어. 당신 어때? 이분도 이 똑같은 말씀 보았는데 이런 적용을 했고 와 성령님께서 우리 같은 말씀을 주셨네. 혹은 나눌 때에 지난주에 내가 이런 말씀 보았는데 순종했더니 이런 하나님께서 깜짝 쇼를 나한테 준비해 주셨어. 함께 할렐루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나눔. 이것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좀 그런 종류의 나눔을 생각합니다. 기도하는데 같은 말씀 받은 겁니다. 기도하고 나누는데 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집중된 시간, 큐티를 everyday 전교인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나눌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되기를 제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닥셀에서 같이 큐티를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나를 인도하는 것 이외에 더 크게 역사하시는 내 영적 지평선을 넓히시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그것을 경험한다면 마젤란이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이 세상은 힘들지만 또 그는 중간에 죽었지만 그가 맛보았던 이 세상의 넓은 은혜를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플랫,
예전에 IMB 해외 선교국을 총재하셨고 지금은 동부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쓰신 라디컬에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고 제가 직접 저자한테 들었습니다. 네, 라디컬 쓴 벨프란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화이트하는 같이 조용한 시간, 집중된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는 적용을 하기를 궁금해진 것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과연 우리 버밍엄 알라바마 제퍼슨 카운티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도시에 고아가 몇 명 있을까? 파스터 케어가 필요한 아이들이 몇 명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낮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리에 몇 명이 우리 파스터 케어가 필요합니다. 얘기하기를 우리 카운티에는 지금 현재 120명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나서 기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카운티에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린아이들이 120명이 지금 가정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라도 우리가 입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반년이 지났을 뒤에 120명 중에서 120명을 그 교회가 어답트를 한 그 지역사회에 깜짝 뒤집혀진 하나님의 역사를 그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를, 성령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아는 작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작은 하나님, 나의 작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풍성함으로, 영적 토양으로 이끌어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교회 단위로 함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된 큐티를 함께하고 또 성령께서 이미 우리 보여주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고 있는 작은 나의 대륙이 아니라 The whole world is your parish.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했던 웨슬리와 같이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취하는 보이는 것, 없어질 걸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평생 풀스윙 살아가는 코러스턴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